일어나셔서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에 해와 같이, 밤에 달과 같이 우리를 늘 비춰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또 들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
필요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 손길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그 도움이 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충분할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어려움 겪고 있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뒤에 계실까요? 저 딴 동네에 계실까요? 바로 내 앞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게 손 내밀어 주실 때 우리는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내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리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니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여자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분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여자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분한 그 손길 눈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이라면 내 아버지를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나에게 풀어가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라고 할 때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내 아버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만 이끌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 다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를 채워주셔서 내가 또 한 주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대로 불러주시고 함께 주시는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늘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겠습니다. 영도를 가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시간 중에서 우리 성령 충만함의 그 시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힘을 내어서 세상 속에 나가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주일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세상적인 거 다 떨쳐버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정말 필요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시간,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힘차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그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귀한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설교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좀 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나오느라고 바지를 이렇게 다리고 있었어요. 다리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아마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바지를 이렇게 다리면서 있는데 갑자기 푸슉 하더니 뭐가 다리미에서 훅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가루들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맨 처음엔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요. 개미들이 다리면 한 일주일에 한 번 쓸 거 아니겠습니까? 개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주일 사이에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다리미가 달궈지면서 다 구워져가지고 스팀하고 같이 확 쏟아졌는데 옷이 이만큼도 떨어지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왔어요. 분명히 다리미를 처음 발견한 개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개미들이 그 개미를 따라서 그 다리미에 들어가가지고 야 이게 뭐야? 이거 새로 생긴 아파트다. 그래서 여기 정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은 바로 죽음의 장소였던 거예요. 개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로 나아가는가, 누구를 따라가는가,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난주 안 계셨지만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잘 안 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억이 안 나야 제가 말씀을 나눠도 늘 새롭고 저도 늘 새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였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룻기 말씀을 지난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7주 정도 이렇게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자,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총회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모압 민족의 여인인 룻,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로 이 나오미의 이 상태와 룻의 이 모습, 이 상태가 지금 나의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가운데서 이 룻이 그런 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마무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의 말을 따르고 그 모압 땅에 남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요, 어머니 자신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오르바, 큰 며느리가 따른 것은 말이지만 룻이 따른 것은 본질을 따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게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변질될 수도 있고요,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 그게 말입니다. 하지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본질이에요. 즉 오르바는 언제든지 이 사단이 꾸밀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룻은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 제집사님들 정도면 이미 아실 것 같아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비진리를 합당한 진리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룻기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 내 딸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떠나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계대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형이 죽고 나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맡아서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홀로 된 여인을 돌보기 위한 배려하는 마음에서 생겨난 제도예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오늘 이 나오미는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가 늙었어요. 다시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는 것도 힘들고, 그 두 아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됐을 때 지금의 며느리들과 결혼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자신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 이제 너네 둘은 나를
떠나도록 하여라. 지금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말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며느리가 떠나는 것, 이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큰 며느리 오르바는요, 그 말을 듣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룻은요, 계대 제도고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나는 이대로 어머니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 고집이 그저 인간적인 고집인가? 어머니에 대한 정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고집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요, 지금 이 룻은요,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믿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요, 오르바가 돌아간 것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모습일까?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오르바가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르바는요, 이렇게 자신이 섬기던 우상의 땅, 저주가 있었던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룻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머니,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룻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룻의 고백을 보면서 이런 느낌 받았어요. 아, 룻이 지금 사단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구나. 사단아, 나로 하여금 너의 말에 현혹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절대로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것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룻이 또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제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저를 떠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 대책 없는 두 과부가 지금 베들레헴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룻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오미는요, 흉년이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고향 땅을 떠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합당해 보이는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는 정말 합당해 보이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룻과 같은 고백과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 안에서 방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룻은 어찌 보면 지금 이 룻의 상황은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보다 더 절박하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 룻은요, 지금 하나님께로 분명한 자신의 방향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머리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와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행함, 그 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어떤 일, 내 생각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바로 이곳,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교회도요, 가정도 떠나지 말고 바꾸지 말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언제나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고백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은요, 비록 이 고백을 하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나갔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이 모압 민족의 여인인 룻이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 되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늘 언제나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오미가 이 고향 땅을 떠났던 것처럼 자기 집을 떠났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도요, 에서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야 됐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아마 집에 있었으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에서의 그 속미에 의해서. 근데 이 야곱이 자기 고향집을 떠납니다. 고향집을 떠나서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냐 하시리라. 야곱이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있었어요. 저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야곱이 비록 부모님을 떠났지만 그는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그 약속,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리고 이 모든 약속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셨던 이 약속을 야곱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걸 꼭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한 20년의 그 시간 동안에 그는요,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볼거리 중에 하나가 서커스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외국에서 아직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서커스가 있는데 그 서커스의 꽃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늘 보면 맨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은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그네를 타고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그게 제 기억에도 늘 언제나 서커스 마지막은 그걸로 마무리를 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연을 할 때 높은 공중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그 단원들 밑에 뭐가 있습니까? 그물이 놓여 있어요. 커다란 그물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 그물의 용도는요, 실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단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생명 그물이었고, 단원들은 그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공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원들이요, 그 그물이 있기 때문에 연습을 게을리하거나 공연을 대충 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그물이 있기 때문에 그물을 믿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물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공중 고개를 도전하고 연습할 수가 있고, 그물이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멋진 공연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돌아갈 수 있는 고향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뒤에는, 우리 미래에는 그 하나님 나라,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고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 지금 저주받은 모압 땅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담대하게 나올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서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해주신 이 약속,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옆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돌아오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그 가나안 땅까지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 내가 세상의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서 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우리를 멸망의 구덩이에 몰아넣으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아니고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 룻기 1장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하니라. 지난주에 우리 설교 들으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나옴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기쁨이라, 희락이에요. 그래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왜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나 기쁘지 않다. 나는 지금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직역으로 하면요, 나에게 반대하여 증언했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판에서 보면 요즘 우영우가 아주 재밌죠? 네, 저도 그냥 조금씩 보는데 재판에서 보면 변호인 대 변호인, 검사 대 검사 해가지고 서로 반대 입장에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내 반대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내가 원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반대편으로 가셔서 나를 벌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당연히 아니겠죠. 나오미는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오래전에 베들레헴으로부터 떠났어요. 왜 떠났느냐? 흉년이라고 하는 합당해 보이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갔던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 21절 말씀 시작할 때 있었지만 베들레헴을 떠날 때 이 가족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났어요. 풍족하게 떠났어요. 뒤에 나오는 말씀 중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 보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꽤 많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풍족함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났지만 결국 모압 땅에 가서는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오미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삶에서도 영적으로도 믿음도 신앙도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있는데 반대편에 가서 나를 벌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편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지금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탕자는요, 세상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 가족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반대편, 이 세상, 사단의 영향력 그 안에 살게 되면서 겪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었고 나오미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의 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잘못해서 지금 벌 받았던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선택의 문제가 맞습니다. 지난주에 나는 누구? 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잖아요. 내가 나오미 같은 사람이었고 룻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내가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시간, 그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가장 일반적인 인간적인 선택, 세상의 선택,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서 나오미는요, 온갖 비난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베들레헴 땅, 그 땅으로 다시 선택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요, 모압이 아닌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왔던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겠지만 그 길이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남이 추수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놀림당하면서 겨우 이삭을 주워서 생계를 모면해야 되는 가장 낮은 길이고 가장 부끄러운 길이고 가장 가난한 길이긴 하지만요, 지금 나오미와 룻은 그 길을 선택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주 책망을 받는 발레리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김수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22살이 되어서 공연을 준비하다가 이 연습실에 청소를 하던 중에 이 창에 매달려서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4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척추가 완전히 다 부서지는 거예요. 발레를 못하게 됐습니다. 발레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반신이 다 마비가 되어서 이 팔과 얼굴, 그러니까 요 위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었어요. 촉망받는 젊은이가 어떻게 이렇게 처참하게 인생이 바뀌게 될 수 있었을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요, 발레를 하느라고 뭉그러진 자기 발가락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에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바울이라고 한다면 이 선교지에 나가서 열정적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바울이 가장 원하는 일이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지금 이 옥중에 들어가 있으니 이렇게 편지를 쓰는구나. 그리고 이 편지가 너무나도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 놓여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 또한 지금 옥중에 갇혀있는 그런 신세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지금 이 시간 바울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비록 내가 발레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필리핀에 가서 단기 선교에 참여하게 됐어요.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도 저런 기도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더래요. 너의 재능을 잘 사용하렴.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는 발레란다. 그 재능을 드리기 원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 걷어가셨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발레를 해요? 하나님, 저도 무대에 서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걸을 수조차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저를 보고 얼마나 놀리고 웃겠어요. 하나님, 걸을 수 있으면 할게요. 저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반항하듯이 기도했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수미야, 너는 이미 걷고 있단다. 아주 잘 걷고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면서 누군가가 자기의 다리를 다 잡고 있는데 따뜻하게 잡고 있는 그런 걸 느꼈대요. 여기서 벌떡 일어났으면 참 멋있을 것 같은데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따뜻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걷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주변 사람들의 걱정을 다 뒤로 하고요. 학생들을 모집했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꼼짝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학생들을 모집해서 발레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겠습니까? 한 겨우 꼬마애들 한 6명 정도가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김수미 씨 집에 좁은 마루에서 연습을 하면서 이 발레단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정말 조그만 무대에서 초라한 모습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그런 작은 공연을 하게 됐대요. 그 공연을 마쳤을 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수미야, 너는 이미 잘 걷고 있는 것이란다.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그리고 이 김수미 씨는 지금 이 샬롬 발레 선교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국내에서 또 해외에 나가서 문화 선교로 발레를 통한 문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김수미 씨가 뭔가 큰 일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때,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어려운 때예요. 가장 힘들었던 때예요.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이 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원래 너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원래 너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뭐 김수미 씨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보고도 너 음악계로 다시 돌아가라. 그럼 저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물론 가고 싶죠. 우리가 음악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저도 연주하고 싶어요. 멋있게 다시 그 무대에서 연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못 갈 것 같아요. 왜? 이제 공백이 너무 커졌거든요. 좀 속된 말로 이제 연주를 하면요, 저 창피해 죽어요. 창피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김수미 씨 같은 경우에 네가 다시 발레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나마 저는 지금 불나면 조금 불잖아요. 네? 뭐 우리 찬양도 불라고 그러면 불고 뭐 은혜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근데 장애인 몸을 가지고 어떻게 발레로 되돌아가겠어요? 하지만 이 김수미 씨는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로 과감하게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발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편안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익숙함을 선택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오미는요, 그 익숙함을 선택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선택하는 그 시점에서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을 다시 선택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품을 다시 선택한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그랬죠? 바로 말씀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많은 복들,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은혜들을 나는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계속 이 모압 땅에서 나 힘들어 죽겠어 라고 괴로워하고 있겠죠. 우리는요, 내 주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들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움직였을 때,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이 추수라고 하는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놀라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방향을 잡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은요, 결단 찬양을 제가 좀 하나 오랜만에 찬양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들으시려니 또 이게 되게 이게 떨리기도 하는데, 찬양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면서 한번 오늘 결단은 듣는 찬양으로 한번 하도록 하고요. 같이 따라 하실 수 있는 분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방해 안 되니까 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 같은 곳을 향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잘 들으시면서 또 나도 함께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향해 걸어가나요? 왜 주님만 바라보는가요? 볼 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혹시 그대 가야 할 길 포기한 건 아닌가요? 주저앉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주님께도 조금만 더 가까이, 모두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어디를 향해 걸어가나요? 내 주님만 바라보는가요? 볼 수 없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혹시 그대 가야 할 길 포기한 건 아닌가요? 주저앉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주님께도 조금만 더 가까이, 모두 같은 길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같은 곳을 향해 걸어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함께 바라봐요. 예수 이름만이 나에게,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힘을 주시죠. 영원한 힘을 주시죠. 영원한 힘을 주시죠.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요. 이 나오미하고 룻은요, 분명히 둘이서 따로 간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런 결정을 했어요. 나오미가 가니까 룻이 따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 다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다른 자리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어디로요? 하나님의 품으로요. 내가 그 길로 나아가서 나와 함께하는 지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누군가가 그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내가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총에, 여호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아주 천한 민족인 모압 여인과 같은 룻과 같은 그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요, 낮고 천한 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만들어 가셨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의 시간, 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로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있습니다. 동행하실 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그 모든 길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버지가 정말 그 나오미와 룻과 같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이제 그 땅에서 머물러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며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영혼을 신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놀라운 은혜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경험시켜 해주시옵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늘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나가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나아가며 인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누군가 그 길을 갈 때 그 길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길 가운데 순종하고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고백과 그 결단과 그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공격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나오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정말 합당한 이유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단의 그 시험과 유혹 속에 떠나왔던 그런 나오미와 같은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한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그 총회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이스라엘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룻과 같이 낮고 천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득한 모압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모압 땅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라 나오미가 선택했던 것처럼, 룻이 선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인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떡인 말씀으로 우리가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로 그곳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로 드리는 예물, 또 감사로 드리는 예물, 또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그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손길 위에 복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은혜가 넘쳐나서 더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 가운데 돌보고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내가 누구인지 이제 밝히 알고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또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